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꺼려하는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바꾸면 자기 입맛대로 딱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단들의 단골 메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 만지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인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종말의 때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92세쯤 될 때였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돌을 캐내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당시의 건축물들은 다 돌을 캐서 그 돌을 쌓아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었죠. 피라미드도 유대인들이 쌓았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돌 하나를 여러분 80명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들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돌에 깔려 죽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피라미드 돌을 쌓았는데, 옛날 건축 양식은 돌을 캐가지고 돌을 쌓는, 저희가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을 다닐 때 보면 채석장이 그렇게 많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돌 캐고 있는 거죠. 대리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유지가 되는 게, 우리는 나무나 어떤 그 돌담 같은 걸 쌓아서 했지만 거기는 큰 돌을 쌓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돌을 캐내는 중노동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종말의 때와 심판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책에는 저자의 목적과 글을 쓴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파리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럼 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파리를 여행할 사람들에게, 야, 여기가 좋다, 저기 가봐라, 에펠탑은 이렇고, 그다음 화폐는 뭐고, 택시비는 얼마고, 이게 다 뭐예요? 여행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 가이드북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씁니다. 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성을 깨우고, 또 어떤 그런 마음의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요. 역사책은 분명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서 부끄러운 것도 쓰고 잘못한 것도 쓰고, 그죠? 창피한 것도 써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든 책과 글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목적과 의도는 책이나 글에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서론에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이 270장인가 한 300장 정도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총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걸렸어요. 7개월 동안 300장 정도 되는 논문을 내려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앞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론은 한 250장 정도 됩니다. 서론은 몇 장이냐? 서론은 10장이에요. 10장도 많은 거죠. 10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론만 30장을 쓰는데, 서론을 길게 쓰는 건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서론을 쓰는데
여러분 총 6, 7개월 걸린 시간 중에서 여러분 3, 4개월을 그 10장 쓰는 데다가 다 썼어요. 네. 10장 쓰는 데에다가 여러분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할애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론에서 그 책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분명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론은요 그냥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뭐래요? 반이다. 운동 경기도 여러분 초반에 기세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뒤에는요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근데 초반에 실점을 하고 나면 그 경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축구 해설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가 중요해야 돼? 축구 경기 막 해설자들이 막 안정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무슨 골이 중요하다? 선취골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글도 편안하게 쓰고 경기도 쉽게 풀어나가고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그 10장 쓰는 데다가 쓰고 또 빠꾸당하고 쓰고 또 빠꾸당하고 그 10장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종말의 상황이 궁금해. 어떤 이들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14만. 참 이거 흥미로운 거야.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떻게 판명이 되는 거냐? 도대체 14만 4천 명이냐 아니냐? 신천지는 이거 가지고 딱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다 뽀록 났잖아요. 30만이 넘었는데 아직도 14만 4천 명이래. 아주 그런 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예요. 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신댄다. 그러니까 아니야, 구름을 타고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시게. 헬라어를 딱 번역을 해보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리라.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우리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 왜 사도 요한이 썼느냐,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종말과 심판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자.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분명한 신앙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분명한 신앙관이 있느냐? 흔들리는 신앙관이 아니냐? 우리가 그걸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딱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인사예요. 인사의 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13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했고 얼마 전에도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구나. 아무튼 이 바울도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항상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인사가 나오잖아요. 문안, 인사. 근데 사실은 그 인사가 안녕, 잘 있었니?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 편지를 쓴 의도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여러분 예언의 책,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어떤 거예요? 편지예요. 어디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목사님 나 몰랐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예요. 이것도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막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7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 자기의 글이 아니라 주님 환상을 통해서 꾸짖는 거 칭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얘야 이번 추석에는 좀 한 번 내려오면 안 되겠니? 예, 명절이 몇 해가 지나가도록 한 번도 안 나오고 예, 페이스북을 보니까 맨날 캠핑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데 시골에는 한 번도 안 내려오냐? 편지를 보내는 건 뭐예요? 명절에 한 번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인 계시, 예언의 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해요. 그럼 그 편지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소아시아 7교회야,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갈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상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관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신앙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신 것은 왜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졸린이가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4절 읽어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할렐루야. 여기 4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교회? 그래, 7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7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그러니까 어제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계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전에 계셨다는 건 뭐냐 하면 어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이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선명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또 누구야? JMS 정명석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고, 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분명하게 정립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더러운 육체에 들어오실 분이 아니라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 영처럼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예수론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날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과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분명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정립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너희에게 이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지금도 계시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전에도 계셨고,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시고 창조 때도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예수에 대한 신앙관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린 두려워할 수 없어요. 우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처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할 때도,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단은요 이걸 흐려놓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것을 흐려놔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분명한 신앙관이 있느냐?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함께 구름 타고 데려가실 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여러분 심판주가 되시는 분명한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앞에 첫 번째 4절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5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뭐 뒤에 머리 뿔 달린 용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땅에 밑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불길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얼마나 관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고백이 있고 어떤 신앙이 있느냐. 4절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5절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너에게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어성경 때 다 하겠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는 거예요. 왜? 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다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늦은 나이까지 100세를 넘겼다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정리한 인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70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자요, 그가 100세가 넘을 때까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을 감독하고 치리하고 목회하면서 분명한 기독교 신앙관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환상과 예언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5절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율법을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율법대로 살면 우린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런데 분명하게 이 예수와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1000번 해봐요. 유창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와, 옆에 있는 장로님 보니까 그냥 막 청산유수처럼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읊는데 너무 멋있어. 그렇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와가지고요 예수의 이름만 1000번 외치다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게서 허덕이고 악한 영들의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저희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에게 이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신앙이 있느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신앙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저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 가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고 삼일체 하나님도 알고 목사님한테 설교로 배워서 아는데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조언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종말의 때에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여 먼저 믿게 하셨냐는 것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앞에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경에서 배웠잖아요.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의 백성이었고 애굽의 죄에 종된 노릇들을 하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예전에 바로의 노예일 때는 어디의 법을 따랐습니까? 애굽의 법을 따랐고 바로의 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이는 어느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경에서 배웠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구원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못하고 살거든요. 교회 나오는 일은 그저 복 받고 병 낫고 자식 서울대 가고 이런 목적으로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축복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왜 너희들을 먼저 불렀냐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실 때 나머지 건 걱정하지 말래.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애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버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선포합니다. 믿음 가지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자, 그들은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잖아요.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예? 따라합시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을, 예,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죄인에서 의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아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세 번째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지,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 이 신앙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도 제사장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에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모를 때는 우린 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십자가 보혈로, 예,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중재하는 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로 다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이제 우리가 그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재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천국이 임할 때까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축복하시다. 천국이 임할 때까지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분명한 신앙관, 종말에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 네 번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종말에 가져야 될 신앙관이 뭘까? 첫 번째 신앙관은 따라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두 번째 신앙관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째 신앙은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뭐야? 네 번째는 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고, 그렇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소망되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존재임을 믿느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느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너에게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과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이 천국 소망,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너에게 분명히 있느냐? 예수의 재림의 광경을 알려주면서 종말에 관한 전체적인 풍경을 말해주면서 너희에게 이 소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요? 다 천국 얘기, 그죠? 심판 얘기, 천년왕국 얘기, 그가 본 환상들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던 그 천국이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백성은 망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야, 다음 사업은 잘 될 거야.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괴롭지만은 우리도 천국 가서 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출 것이라고 하는, 저 뜨거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을 누릴 거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설명하고 싶었고 종말을 설명하고 싶었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관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말의 때에 분명한 신앙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4가지의 분명한 신앙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뭐래도 지금은 종말의 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분명한 신앙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나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한 신앙의 고백, 베드로처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